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중반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은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너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7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전이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선 자 그랬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따라서 인사말부터 이 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에게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안 인사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5절 중반절부터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이라 그래요. 따라서 다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앞부분에 성령이 성령. 예. 하나님을 언어로 찬양한다, 노래합니다. 또 이 성령을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송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다. 영광송.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송이 여러 곳에 나와요.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제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은 성령인데요. 이 성령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세 가지 사역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중간절 거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이 말, 이 단어 한마디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의 사랑인 거예요. ing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사 이 말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현재에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마무리 끌어가냐 치워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창조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요, 나중에 쭉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에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모도 아기를 낳기 전에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준비 안 하는 부모는요, 배짱 부리고 그러면 나는 큰일 납니다. 준비 다 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그 아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목욕할 수 있도록 그릇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베지터버리도 준비하고, 겉옷도 준비하고, 이게 모기장도 준비하고, 온갖 것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죠? 결국에는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제일 먼저 지어놨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지어놓으면 뭐부터 문제예요? 먹는 것부터 문제예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이 다 갖추어 주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자체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안 전하는 분들 많은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하셨어요.
이 마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저 마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 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주님은 천국에서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그렇게 열심히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세요.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조롱과 고난을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별 죽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오.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부활도 보니까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현재는 어떻게 사랑하시죠? 현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세요. 현재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계시록은 사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뭘 받는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치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내 작은 가슴
번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뭘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해요.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 잡았던 어린 양은 다 한결같이 누구를 상징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약의 제사 때 잡았던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죄인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어둔 죄도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지 않음이 죄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도 죄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죽음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죽어요. 60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70을 살기도, 90을 100을 살기도 하다가 죽어요. 10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20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장수한 분이 120, 60, 70 그분도 돌아가셨다. 언젠가는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중환자실에 가면 어린아이들 죽어요. 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지옥 구덩이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 때 흠없는 어린 양을 그 제단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제단에 끌고 가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양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길 열어주셔서 이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이 어린 양이 내 죄값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기도할 때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죠.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세숫대에 받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도 뿌리죠. 그 죽은 양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그 불타는 양을 바라보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다. 내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하기에 저 양이 죽어야만 하는가.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의 값을 저 양이 대신하는데 저렇게 치욕한 죄의 결과를 내가 보고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양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성경을 한번 짜봐라. 성경을 한번 짜봐라. 그러면 그 성경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피의 역사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무려 400곳 이상 이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면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어져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는 거야. 피를 안 흘리면 사함이 없는 거야. 피를 흘려서 대신 누가 죽어줘야 죄값을 지불해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피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사함 받으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빚이 10억이 졌는데 내 친구가 그도 빚이 10억이 졌는데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못했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우리를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인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온갖 잡신 섬겼던 여러분 가정이었지만 이제 그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니 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됐다 그래요?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중재 역할을 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불신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은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전문가가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6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나누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즉 복음을 선전하는, 그런 선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안녕주한교회 주일학교 부장으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찬양한 찬양이 몇 곡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신 분. 신기하지 않는가 신기하지 않는가 예수 신기하지 않는가 보았네 들었네 성경 속에 쓰였네 예수 신기하지 않는가. 우리 아버님이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엄청난 영적인 은혜들을 실행한 복을 주신 그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잘 숨기면서 제사장 노릇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이어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뻐의 땅에서 주께 사랑 돌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돌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과거에 하신 일과 현재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님,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알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도록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침에도 너무나 복되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과거에 하신 일과 현재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장차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 되신 주님,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알고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반드시 끊어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도록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릴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